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뉴스를 보니까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힘써 더 기도해서 이 코로나 전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함께 부르시고 또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 지체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지체들을 싹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 유럽과 미대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과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드셔서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 평강하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는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번 격려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힘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힘냅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를 마지막까지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 한 절 짧은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름하고 아픔 가운데에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도 간섭하고 계시며 치료하고 계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국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가지로 다시 모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실체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10억의 인구가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10억의 인구가 비만 등의 영양 과다로 인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똑같은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지만 한쪽에서는 똑같은 인구가 너무나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음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한 곳에 자꾸 모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시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조금 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독특하게 이러한 상황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오늘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도둑질이고 무엇이 도둑질이 아닙니까?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이 기준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도둑질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생각하는 도둑질의 기준은 완전히 다를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필요를 더 채우기 위해서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왜 도둑질일까요? 허름한 차를 사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차를 잘 고쳐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도둑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해석을 하는 한 가지 핵심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할 때는 먼저 우리의 시대의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상황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한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서의 그러한 대우와 결정권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존재적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다라는 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 근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이 여러분 근본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율법으로 많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한 가지 꼭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라고 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자신의 삶의 결정권들을 다 도둑질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결정권들을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근본적인 원리가 그 밑에 여러분 깔려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 또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 이렇게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을 인신매매한다 할지, 테러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아이들 같은 약자들을 학대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혜택들조차도 못 누리게 그냥 방치해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요, 다른 한 사람을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서 삼는 모든 것이 일단은 도둑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의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이렇게 도구로 삼는 도둑질, 이것은 항상 그 자체로만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변형이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인간의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정말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 저울을 속이는 그때 당시에 습관들과 병폐들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도둑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교묘하게 남을 속여서 그 소유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마스크가 값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 마스크가 원래 해당되는 그 값에 넘어서서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저울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혹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하세요? 시급을 받거나 이렇게 일을 하면 혹자들은 시간을 대충 때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만 가면 그에 해당되는 페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러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도둑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지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돈을 내가 대충 일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을 하고 직장을 꾸리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마땅히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시면요, 내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본 이 시대의 도둑질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도둑질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매일 동일한 24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시간을 낚아서 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이 끝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다 답안을 못 써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시험 시간이 끝나가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죠. 시간을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험의 시간이 여러분 다 끝나가고 있어요. 시험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가 특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너무나 여유 있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를 이 시기로 인해서요. 우리는 평소에 갖지 못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잘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과 교회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그 길을 잡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평소보다 두세 배 더 성장해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도 여러분 있겠죠. 오히려 자신들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고 태만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살았던 이 삶의 패턴이 오히려 더 무너지고 그러한 것 때문에 무기력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 무기력이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믿음조차도 파산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코로나의 시간적인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쓸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분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와 시간을 볼 수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와 시간을 볼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지를 하셔가지고 아마 재배치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이 마지막 때 교회와 나라와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은혜로 끌어왔던 그런 사람들을 아마 다시 바꾸어서 재배치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투루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큰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귀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시간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셔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예배 생활을 절대로 여러분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도 여러분 좀 더 늘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좀 더 늘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도 여러분이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면
가끔 이런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시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오후 1시, 2시, 3시에 돼가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친구들과 어울려서 돌아다니며 밤새 술을 먹고 놀고 시간을 보내는 이 일들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일은 밤새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아침에 오후 늦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오늘의 시간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고 바른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두움이 있어요. 당연하겠지요. 도둑질은 항상 어두움과 함께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편협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준과 가치의 것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어서 돈을 벌기만을 집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냥 이 시간을 일회용품처럼 소모용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여러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도둑질을 멈추면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도둑질을 멈추면 우리가 그때야 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둑질을 멈추면요, 일단 어둠이 사라져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진짜 보배롭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참으로 내 인생의 형통함, 번영,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도둑질을 멈추면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이 도둑질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둑질을 멈추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단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구나라는 이 자세를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율법과 독특한 삶의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남의 밭에 들어가거나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자기 가방에 담아가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들어가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을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지 않아요. 귀퉁이를 다 남겨놔요. 그 떨어진 이삭은 줍질 않아요. 또 있어요. 안식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희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때는 뭘 하냐면요.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리고 노예가 있거든 그 노예를요.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혹시 토지라 할지 집 같은 게 있으면요. 이것 또한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비록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반드시 나눠서 써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야 이거 기독교가 공산주의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소유를 갖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나누어 써서 흘려보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지고 빈틈이 없게 해요. 다 자기 집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전토에 전토를 이어가지고요. 여기도 틈이 없도록 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누리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와 예레미야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2600년,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보니까 어떠세요?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요. 불법으로 자신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집을 짓고 쌓아 올리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형통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는 도둑질을 멈출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 혼자 품지 않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 이 일이 여러분 참된 형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을 멈춰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형통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도둑질을 멈추려면요. 만족함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그러지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저절로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TV를 볼 때요. 그 어부들의 이야기 나오는 한국 기행 같은 여러분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EBS에서 하는 거. 저는 그걸 참 자주 즐겨 봐요. 어부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유지하고 음식도 해 먹는 거 그걸 저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산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부들은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만선이 될 때가 있고 고기를 거의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웃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자연이 주면 많이 먹고 자연이 주지 않으면 좀 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봐도요. 바다 깊숙이 있는 고깃대를 조정할 수 없어요.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 저는 그게 참 너무 좋고 편안해요. 성도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응하는 삶. 이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12명을 뽑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제자를 뽑았는데 여러분 어떤 직종을 뽑았죠? 어부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이 어부들은 생활 습성상 하나님에게 순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는 것에 만족함을 그래도 원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빈곤에 처하실 때가 있어요. 빈곤에 처하실 때는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서 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계기구나 라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혹 풍요에 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풍요에 처하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풍요에 처할 때 나누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결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빈곤에 처하게 되면 풍요에 처한 삶을 부러워하고요. 자격지심이 이 안에 너무나 생겨나요. 그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라고 주신 것이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요에 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요. 이 풍요함을 통해서 더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이 풍요함을 꼭 움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에 몰두해져요. 어떻게 하면 더 풍요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돼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가난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 마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요. 단순히 내가 도둑질 안 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손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보면요. 자기의 손으로 구제하라고 말하지요. 수고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하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시간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간을 내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 대신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6장 그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마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요?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다 헌금을 갖다가 많이 바치면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범주로 보물이 어떤 것인 건가를 잘 판단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으로 보물이 어떤 것인 건가를 너희들이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평행하는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 보물이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경이 보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가 계속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갑자기 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이야기하고 나서 눈 이야기를 한 걸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몸이 성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눈이 밝으면 너희 온몸이 성하고 밝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너희의 삶과 너희의 모든 몸이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가 그 6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를 짓나요?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한 사람은 돈을 섬길 거라고 말하는 거지요. 둘이는 여러분 같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구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욕심으로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이 도둑질을 멈추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참된 보물이 어떤 것인가, 정말로 참된 형통함이 어떤 것인가, 시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어서 우리의 이웃을 돕고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잘 기억하고 우리 것들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서 참된 보물이 어떤 것인 건가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빠르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알고 시간을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의 방법을 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매매하는 자들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다 쓸 수 있는 물건이지만 내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하셨어요. 기쁨이 있지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자가 되십시오.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하늘의 유산을 받아 여러분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도둑질들을 멈추고 돌이켜서 작은 모양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그들을 채워내는 일에 한 주를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도둑질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마지막 때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두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아멘 땅의 모든 끝 노래하라 주님 오시기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씨를 뿌리어서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도둑질하였던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뺏은 것이 있다면 이 도둑질을 당장에 멈추고 돌아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이 코로나의 일들을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내가 잘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그때가 임박하였으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외형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며 도둑질을 당장에 멈추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정한 것과 참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군복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육체가 쇠해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쇠하여져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코로나의 전국을 통과하고 있으나 이 시간을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외형들이 변할 것이니 가진 자는 없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도 없는 것처럼 슬픈 자는 기쁜 것처럼 기쁜 자는 슬픈 것처럼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움켜쥐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흘려보내 사람을 세우고 이웃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들을 세워내는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국이 잘 맞춰질 때에 우리가 한 가지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저 헤이스팅 거리에 코로나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백성들과 또 세계 열방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1시에 영상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났을 때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가 다시 만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깨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월 2일까지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것처럼 본 교회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되는 데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성민 강도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4월 말까지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시고 1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우리 강도사님 가시는 길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또 우리와 함께 기도로서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10분씩 꼭 중보기도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해주시고요. 또 본인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힘내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